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었나이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 여름 성경 캠프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재정 보고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치부 또 아동부, 중등부 율동도 하고 찬양 배운 것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우리 쌍둥이 가족이 두 집이 오늘 또 시댁도 가고 또 서연이는 얼마나 열심히 놀아서 그런지 몸살 감기같이 그렇게 와서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율동하고 또 배운 것도 율동하고 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재정 보고하고 또 사진으로 잠깐 영상 보고하는 걸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회계를 또 교회학교 회계를
맡으신 우리 백사연 집사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요번에 여름성경학교 재정복을 하겠습니다. 수입 부분에는요, 요번에 여름성경학교 참석하신 분들이 총 29명에서 20만 원이고요. 현금 찬조해 주신 분은 강동성사님, 최덕기 사모님, 박종관 집사님, 이호근 권사님, 장태성 목사님, 김계아 집사님, 강철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찬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빛 어린이집 양미숙 권사님께서 찬조해 주셔서 3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찬조해 주신 분들은요, 부강감리교에서 여름성경학교 티 레크레이션 선물, 강남영 집사님께서 여름성경학교 영유아 가방, 조만보 형제님께서 관광버스, 김진영 학생 어머니께서 차량 이동 간식, 그리고 한빛 어린이집 양미숙 권사님께서 과일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 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 준비로는 이호근 권사님, 박가진 자매님, 남자 성도분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는요, 문두삼성 교회 사용료 30만 원, 식재료비 22만 6,910원, 문구류 6만 3,020원, 비상약 12,000원, 레크레이션비 5만 원, 모재비 31,500원, 여름성경학교 사진현상료 3만 원 내서 총
어쨌든 그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진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허가 없이 사진을 해서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도 더 뜻깊게 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 여름 성경 캠프의 주제가 믿음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배우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떠나는 날 수요일 저녁에도 믿음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가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를 들면 또 다윗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 나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다음 왕으로 세운 기름을 부은 받은 그런 왕인데 왕이 되기는커녕 죽게 생겼어요. 저 사울 왕에게. 그래서 근데 그 사울 왕을 내가 없애지 않으면 저 왕에게 잡혀서 내가 왕도 돼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런 다윗의 믿음. 또 어떤 그 사람을 내가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를 참고 또 모든 것들을 맡겼던 그런 믿음.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고 했던 그 사독 제사장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또 왕위의 정통성을 가지고 나가자고 했던 신하들의 그런 권면에도 제안에도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런 다윗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믿음의 행동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믿음의 모습보다는 외적인 상황과 또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서 행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 다윗과 더불어서 뗄려 뗄 수 없는 이 사울 왕, 사실 다윗의 믿음은 이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또 강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울 왕,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왕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임금님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울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 왕의 믿음 없는 모습을,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청년의 그 때에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신앙이 깊은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 겉모습은 왕의 모습이고 왕관을 썼고 왕의 이런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정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추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하지만 사실 정작 그러한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런 관을 쓰고 그런 자리에 앉고 그런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오히려 더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상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수적으로도 적고 열세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갔지만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오겠다 약속을 했고 그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딱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모르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군하라 그러면 진군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에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게 핑계거리가 생길 때, 핑계거리가 없으면 모르지만 핑계거리가 생기고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게 더 문제죠. 이 사울 왕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은 내게서 다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러 나갔는데 막상 나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100번 싸워도 100번 져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적군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왔는데 딱 마주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씩 군사들이 이탈자가 생깁니다.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좋은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치러 올라오려고 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왕은 사울 왕인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이미 세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넌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내가 아직 왕권을 쓰고 있지만 이미 나는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이 사울 왕을 왕으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은 왕이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이미 추락하고 왕의 그런 권위, 왕의 당당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숨어있는 핑계를 대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왕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미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심각한 그런 책망을 들은 이 사울 왕이지만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번에는 아말렉과 또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또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아주 그냥 거의 100%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왕을 죽이면 왕이 입고 있던 그 갑옷, 뭐 왕관, 그거 차고 있던 귀한 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금은 보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 없애라고 했어요. 다 불태우든지 그냥 싹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아주 완전한 승리를 완전히 다 싸그리 다 짓밟았어요. 아주 그냥 사기가 충천해서 다 싸그리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결과 사울 왕이 좋은 것을 다 챙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왔지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리품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완전히 다 없애라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승리하는 전쟁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시험한 건 뭐냐면 전리품 좋은 거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은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그냥 좋은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워요. 지난번에 그 블레셋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승리하면서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좋은 걸 다 챙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후회하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나라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을 신하일 때도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났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위험의 그런 대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걸 후회해. 하나님도 후회하나? 하지만 하나님도 후회해. 하나님이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때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옛날에 잘했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라는 왕이 청년이었을 때 신실한 그 사람이 계속 갔으면은 그래도 평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 됐을 텐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하나님이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지 않았다. 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정리해 보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눈에 보기 좋은 그냥 그 전리품들이 막 그냥 눈을 번쩍번쩍 뜨게 하고 막 세상에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네. 막 그 정신이 없이 막 그걸 탈취하기에 정신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이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놓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명령을 버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내가 버린 결과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은 아직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사울 왕이시여 이렇게 부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또 다윗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그냥 사람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어디 눈도 붙이고 잠도 자고 좀 그럴 텐데 그냥 눈도 붙이지 못하고 어디 가서 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아니 왕이 돼가지고 자기 신하 한 명 그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 그러고 살다가 죽은 게 사울 왕이에요. 자기 나라를 지키고 국경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신하 그냥 저놈이 내 자리를 넘본다 생각하고 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저놈 없애려고 평생 저놈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을 다 버렸어요.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블레셋으로 아예 망명을 떠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니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선 아예 도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결국에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그 미친 척을 해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당당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냥 어디 감히 그렇게 그러면서 물맷돌 가지고 싸웠던 그 다윗이 살을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이라도 해야지. 그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벽에 가서 박박 긁으면서 그 자기 이를 믿고 따랐던 400명의 군사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군사들과 함께 거기를 그 나라로 망명을 했는데 자기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순간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죽을 판이에요. 그냥 꼼짝없이 죽을 판. 살려니까 미친 척을 하고 그냥 벽을 박박 긁으면서 그냥 무슨 간질한 자같이 막 그러고 있어요. 무슨 저런 미친놈을 데려왔냐?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내쫓아가지고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신하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 용기가 있고 당당했던 다윗이 그 순간에 살으려고 신하들 앞에서 진짜 다시 생각해도 평생 죽을 때 생각해도 창피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순간에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내 인생의 이 나라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사람이 그 순간은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미친 척을 하고 나왔어요. 신하들을 어떻게 봅니까? 창피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22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또 막 쫓아다니니까 이 이제 요나단하고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하고는 또 절친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는 헤어지기로 딱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놉이라는 곳에 그런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급하게 도망 나온 나머지 그냥 거기로 그냥 몇 명, 자기 따르는 몇 명하고 이 놉이라는 성전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때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나라의 장군이고 또 사울 왕과의 관계도 합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 왕을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수배령을 내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냥 미워하니까 막 하도 미워한 나머지 조그만 단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이 그것도 자기 궁전에서 지나가는 걸 보고 그냥 그걸 못 참아가지고 창을 던져요.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죽지 않고 다윗은 그냥 도망갔지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알아요. 그냥 다윗이 갑자기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성전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혼자 몇 명하고 막 뛰어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비밀 명령을 탁 내게 내려서 내가 비밀 명령을 받고 내가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데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때의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직 먹지 못하는 그런 떡까지도 다윗에게 주고 또 다윗이 먹고 나가면서 내가 아무 무기도 못 가져 나왔는데 무기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소장 가치가 있는 보관되어 있던 사실은 그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몰밑돌로 던져서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죽였죠. 그 칼을 보관했어요. 보관되어 있는 그 칼을 딱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 나왔어요. 먹을 거 먹고 칼 가지고 거길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이 떠나고 그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울의 이런 신하가 있었는데 그 도액이 아마 무슨 비밀 무슨 사복 무슨 경찰인지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닌다 어떻게 따라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거 챙겨주고 칼 챙겨주고 하는 걸 다 봤어요. 다윗은 떠났어요. 그거를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가서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이 다윗을 도와준
겉으로 볼 때 도와준 거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잘 모르고 도와줬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먹을 거 먹고 칼을 챙겨가지고 도움을 받고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그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 그 외에 제사장이 85명이 있었는데 85명의 제사장, 또 그 외에 그 노비라는 지역의 성의 모든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 할 것 없이 소, 양, 돼지, 돼지는 없었죠. 소, 양, 모든 가축까지 한 마리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거짓말. 자기는 거기서 먹을 거 먹고 칼 챙겨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곳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 1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쫓겨나옵니다. 맨발로 그냥 신발시도 신지 못하고 도망 나오죠. 그럼 나왔다가 다윗을 따르는 많은 이제 군사들, 또 요압 장군, 이런 또 군사들이 이제 정비를 하고 다시 쳐들어가서 뺏읍시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 큰 아들, 이제 아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들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리 이제 그냥 혼자 신발도 못 신고 도망 나왔기로서니 그 다윗의 세력이 있죠. 많은 지파들이 다 이 압살롬 큰 아들한테 다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를 잘 정비해가지고 아들하고 싸웁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큰 전쟁을 이제 치르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이 다윗의 군대의 신하들이, 특별히 요압 장군과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하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시면 안 나가셔도 됩니다. 여기 계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그런 때가 됐을 때 신하들 보내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야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고 간음을 하고 살해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가 생겼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우리 10,000명보다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직접 전쟁에 나가십니까? 왕이 계시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왕이 아니었을 때는 내가 저 10,000명보다 저 10,000명보다 내가 더 귀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원이 아빠가 어떻게 한 100명, 저 사람들은 100명보다 내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 백성 10,000명보다 내가 더 귀합니까? 다 똑같은 백성이죠. 그죠? 다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신하들이 귀하신 분으로 여기고 굽신굽신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10,000명보다 더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 10,000명보다 귀해. 그러니 이 백성들 한 명은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0,000명보다 귀하신 분 그냥 성을 가만히 계시고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나 여기 있을게. 갔다 와. 근데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서 이 다윗이 당부한 게 있어요. 지금 압살롬하고 싸우는데 전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싸우다 보면 사람을 죽여요. 이 사람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덤비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는 생포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저쪽 적군이 누굽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맨발로 뛰쳐나와서 다시 그 성을 탈환하고 다시 들어가 그 상황이 됐는데, 자기 아들, 부득이하게 아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들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다윗은 그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명령을 합니다. 그 자기 전쟁하고 싸울 때에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엄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자기 아들을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자기 아들,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하신 분이니까 여기 성읍에 계시고요.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신하가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이 압살롬이 나무까지 탁 매달려가지고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 압살롬의 군대 수장인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이 그냥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군사들은 다 알아요. 다윗 임금이 죽이지 말라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너 왜 안 죽였어? 죽여야지. 왕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난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죽여도 내가 당신하고 싸우겠습니다. 못 죽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압살롬을 전쟁을 해서 이겨서 다 승리했지만 이 압살롬만큼은 생포하고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버티는데 요압 장군이 비켜! 그러더니 10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칼로 심장을 찌르고 다 죽여버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10,000명보다 귀하신 분이니 여기 계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가만히 계시죠? 그냥 높으신 분, 귀하신 분 여기 계시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이 많은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에게 평생 요압이 충성을 다하고 사실 요압은 그 신하로서 아버지니까 연민의 정이 있어서 아들을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 됩니다. 당신이 끝까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끝까지 가려면 반역했던 아들은 처단해야지 끝까지 가지 아닙니다. 냉정하게 죽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기를 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 신하에게 자기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백성들보다 귀하신 분으로 여겨질 때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교만해질 때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올려주고 밀어주고 충성을 다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나에게 칼을 겨누고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평생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충성할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또 다윗 왕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의 그런 믿음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믿음 없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사울 왕이나 또 다윗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를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가 교만해질 수 있을 때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사울 왕과 같이 이렇게 너무나 급박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관계인지 또 정말 신뢰하는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 봐야 되죠.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기 경북 울진 제가 태어난 곳에서 목회하는 1년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수원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삼성전자 다니고 했던 그 형이랑 너무 친하니까 너무 친해서 여행을 그냥 전국 일주를 한번 가기로 다 했죠. 그래가지고 저희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 전국 일주 갈 텐데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며칠로 갈 것이며 밥은 뭐 정확한 계산을 뽑아서 딱 돈을 얘기해라. 그래서 그리고 얘기 안 하고 그냥 10일 동안 갈 거니까 좀 주세요. 대충 나오잖아요. 대충 딱 보면 열심히 대충 나오죠. 근데 정확한 계산을 뽑으래. 그래서 이제 자취집에 딱
학교 갔다 가보니까 3만 원 넣고 가셨어요.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질이 나서 3만 원 놓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래서 열흘 동안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그 형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저희 그 서산에 처음에 서산에 우리 아버지가 안 주면 내 셋째 큰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런다. 밥 얻어먹고 한다. 셋째 큰아버지 가서 밥 얻어먹고 갔더니 잘 갔다 라고 용돈 한 3만 원인가 주셔가지고 그것도 3만 원 받아서 중간중간 아는 사람 총동원 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3만 원 안 받고도 다 돌아다니다 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형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다니는데 그때 알았어요. 친한 사람이랑은 친구랑은 단둘이 여행하면 안 된대요. 얼마나 성질이 나고 진짜 이 형이 이런 게 있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올 수도 없고 난 돈이 없으니까. 그분은 또 직장 다니고 그래서 부산에 가도 뭐 거래처가 있고 무슨 어떤 사장님 갑자기 나오시더니 막 회를 사주고 막 나는 그 덕에 그냥 잘 따라다닌 거죠. 그냥 그 성질 난다 그냥 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냥. 근데 열흘 동안 다녀보니까 그렇게 찐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성질이 나고 그냥 뭐 안 맞, 정말 안 맞아요. 정말 안 맞는지 진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가려면 꼭 3시 가야 돼요. 3시. 단둘이는 가면 안 돼요. 부부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그 부부는 뭐 그렇지만 친구 간에는 단둘이 가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가 뭐 그 신뢰는 어떤 이렇게 뭐 어려운 상황에 지친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의 그게 다 성격도 드러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도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볼 수가 있죠.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고 즐겁고 편안하고 막 이러면 그냥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1박 2일로 여름 캠프를 가보면 이 사람은 또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것도 다 드러나고 하루만 같이 밥 먹고 자고 놀기만 해봐도 조금씩 다 같이 일을 하고 해보면 다 알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정말 믿음의 일꾼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이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 삶 속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림교회에서도 어려울 때 특별히 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14일, 15일 믿음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 학교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또 기쁨과 감사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림교회 교회학교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알차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림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름성경학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27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백사님 집사님 29명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29명인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어제 상계감리교회에서 우리 방문하셔서 함께 전도도 했는데 상계감리교회에서도 함께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전도도 했는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어제는 그 전도 하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도 받고 주소도 받고
그랬습니다. 전대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영유치고 율동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도 하죠? 찬양. 네. 원래 오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5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큰 것.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재물을 구별하며 또한 시간을 구별하며 나 자신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속에 몰들지 않도록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에 천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구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야곱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 주신 영광의 강건함으로 또한 사업의 형통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환난 날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위급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